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죄가 들어오다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다예요. 그러면은 이 주제를 딱 접하시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죠.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죄는 짓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죄가 들어오다거든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어디로 들어온다라는 건 분명히 사람만 죄를 짓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는 사람에게로 들어왔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그 죄라는 것을 짓겠네요.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한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되셨죠? 그런데요, 이제 그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죄가 사람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게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시키는 걸 종인, 노예인 나는 그걸 행하겠죠. 그럼 그거를 죄를 짓는다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왕인 죄가 나를 주관해서 나를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데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죄가 뭔가? 그 죄가 뭔가?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죄라는 걸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좋고 나쁨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죄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그 실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이번 년 그 마지막 예배 때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뭐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별로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해를 좀 우리가 만나보자고요. 아멘. 그죠? 예. 세상으로 이렇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에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은 언제 이 죄에 대하여서 요청한 적이 없어요.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처벌을 받는데 어떤 누가 그 죄를 짓겠냐고요.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라는 그 피조물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나 죄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죄가 들어왔다라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어디 속에 있는 자입니까? 여기가 세상이면 여기가 역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이 역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묵시라는 그 영역 속에 역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묵시의 영역에서
묵시의 영역에서 역사 속으로 이렇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꿔볼게요. 그럼 이 묵시는 하나님 자체죠. 그러면 이 역사는 인간 자체죠.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냥 생명 자체시죠. 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역사, 이 세계를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역사의 실체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세상, 이거의 실체는 뭐예요? 아니, 실체보다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인생이죠, 인생. 그러니까 세상으로 죄가 들어왔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역사 속으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건 어떤 그 인생이라는 것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전 과정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한시적으로 갖고 사는 그 사람의 그 인생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알아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난 원치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이 묵시 속,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죄라는 걸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먹게 하고 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럼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라는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죄가 뭐냐를 알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실체를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 진짜 인간이 찾게 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러겠죠. 죄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 죄를 나한테 왜 집어넣었지? 그럼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건 성경에서 그건 하나님을 찾는다고도 안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긴다라 그러지. 그걸 에로타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 육신적인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를 에로타오, 욕심으로 구한다. 그런 건 응답 안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에로타오에서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또 재밌어요. 그런 에로타오를 하는데 응답이 돼.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줘. 이런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에로타오에도 응답을 하실까요? 그 왜 에로타오에도 기도가요. 에로타오라는 게 있고 아이테오라는 게 있어요. 이 에로타오는 불필요한 걸 구할 때 에로타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테오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구할 때 그걸 아이테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 아이테오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 그거 구해. 그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아이테오는 뭡니까? 이거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우리가 에로타오 하는 거 보세요. 다 뭡니까? 다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다 에로타오 한다니까요?
이 묵시에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구해요. 그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응답하시냐고요? 왜 기도하면 육신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냐고요? 왜? 뭐 때문에? 초짜는 들어주는 거예요?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로타오에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런 건 기도도 하지 말라고, 응답도 안 된다고. 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에로타오의 기도에? 불쌍해서? 네? 이유는 간단해요. 허물을 깨달으라고. 그게 필요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아. 그걸로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받아봤자, 이 에로타오에서 하나님한테 받아봤자 더 큰 허무, 더 큰 욕심이 생기니까 더 날 괴롭게 하겠죠. 내 스스로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에로타오 안 하겠지. 왜? 그거 받으면 뭐가 오니까? 더 큰 허무가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깨닫겠죠. 뭐요? 이 에로타오에서 받으면 더 큰 빈자리가 생겨버리는데 그럼 도대체 이건 뭘로 채우냐? 그럼 그때 아이테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받아봤자 또 이거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이제 없어지지 않는 그 참된 거 구해야 되겠네. 아이테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으시고 아 그럼 이제 에로타오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이테오가 되려면 에로타오를 먼저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이테오 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내 이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빈자리가 실제적으로 내 역사 속 내 인생에서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아이테오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은요, 다 보면 육신적 결핍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어요. 대부분 거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왜? 비워질 만큼 비워졌잖아요. 뭐 더 비워지셔야 돼요? 비워질 만큼 비워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그렇게 소망이 되세요? 아, 나 그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나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어떠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떠한 그 항목들 중에 아직도 그게 있습니까? 없으세요? 없어요. 네, 슬금슬금 나와요. 없다고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없어 진짜 없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요. 없어. 계속 나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게. 계속 나오면. 한번, 진짜 없으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대로 천국 가겠지. 그대로 천국 가겠죠 하면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도 않아요. 이미 진리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요, 아직 우리가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나? 네? 진리에서 성령을 찾아서 진리가 되고 혼자 설교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이 세상에 없었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속에는 죄가 없었다니까요. 맞죠? 그 에덴 동산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죠.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선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 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속에서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죄가 들어왔죠. 아,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뭔지 모르고 들어왔다고 얘기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셨죠. 네. 하와가 범죄하죠. 그잖아요. 네. 그거 잘 보면 하와를 통해서 죄라는 게 들어왔다니까요. 네. 맞죠? 하와가 죄를 진 게 아니라 하와가 죄를 진 걸 잘 이렇게 보면은요. 하와 안에 죄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하와 안에 들어온 그 죄가 하와에게 왕이 돼서 그 여자 그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는 어디서 들어왔냐고요? 그때도 좀 못 쳤어. 여기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들어온 걸 거 아니겠습니까? 묵시 속에서. 왜? 이 역사라는 거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죄라는 것도 창조됐겠네요. 맞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그 어떤 내용들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네.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또 이러신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어?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초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죄를 자꾸만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죄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군상들의 자기 기준이 자기가 왕 돼가지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죄라는 걸 봐버리시면은 성경 그 어디도 안 풀려요. 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시네. 그러게 되겠죠. 죄가 나쁜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니까 그 나쁜 걸 만드신 하나님도 나쁘신 것이야. 그럼 하나님의 뭐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게 깨져버리네요. 하나님한테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죠? 선과 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야 이건 선하다 역사에다가 하나님이 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한테는 선이라는 거 악한 거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겠죠. 맞죠? 선, 악의 사이에서 죄라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악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죄가 없으시냐면 하나님이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죄가 있으시냐고요. 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적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라는 건 묵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묵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이라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만 선, 악, 과가 있는 거예요. 묵시 속엔 선악과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선악과 없죠. 뭐만 있습니까? 생명나무만 있어요. 아멘. 그쵸? 예. 하나님이 죄라는 거 있죠? 선악이라는 걸 역사에다가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러죠.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죠. 그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과실은 뭐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근데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왜 따먹을까? 영생할까? 따먹을 쫓아낸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는데. 네. 여기 성경 여기 삼장. 네. 3장 22절에 3장 22절. 잘 보세요. 먼저 그 선악과는 확실하게 열매가 있죠. 네. 예. 3절 보면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2장 17절 가보세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놓고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와 보면 3장 3절에 가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럼 이 나무는 뭐예요? 아까 그 2장 17절에 그 나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에는 이미 열매가 맺혀져 있죠. 맞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나무만을 딱 언급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나무에만 열매가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요. 그럼 지금 이 나무에는 열매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거기도 있는 거. 이 나무에도 열매가 있으면 이것도 먹지 마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처음에 예. 여기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뭐라고요? 근거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죠. 네. 그럼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를 먹는 거니까. 근데 잘 보면 그걸 안 먹으면 죄 안 짓는 거죠. 맞죠? 네. 근데 그 열매를 딱 먹었더니 그가 뭘로 나옵니까? 역사 속에서 죄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정체는 뭐냐고? 사람이 죄인이 되려면 죄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가보세요. 자, 상식선에서 보세요. 제가요 죄를 안 지으면 전 죄인 아니죠. 인간 상식선에서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전 죄인 아니죠. 제가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으면 전 그 죄인 아니죠. 근데 제가 사람을 죽이면 그때 죄가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있잖아요. 자, 5장 가보세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뭐 있대요? 들어오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 그래요.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 그래요. 들어왔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나.
이게 분명 역사 속에서는 누구겠어요? 아담. 아니 하와. 하와가 아니라요. 아담. 하와는 이미 아담하고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객체로 원래는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 하와가 이렇게 내재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온전한 연합? 그럼 그거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이라 그래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이미 남자라는 것과 여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하나야, 하나. 되셨죠? 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라는 개인에게서 여자를 뽑아냅니다. 네. 맞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분리돼 버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객체가 됐죠.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체증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철학적 용어가 좀 필요한데요. 네, 제가 지금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체라는 게 있죠. 네. 그럼 이 주체는 뭘 행하는 자죠? 네. 맞죠? 그럼 이 주체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객체라 그래요. 이거를 행하면 얘는 그거를 받아. 이렇게. 되셨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담이라 그래요. 최초의 인류 남자 그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 근데 이 아담 안에 이 사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 남자와 여자.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이라는 걸로 하나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되셨죠? 그래서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이 그냥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결혼이라는 게 없으니까 애를 낳아서 뭘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던 삶을 자꾸만 천국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아 나도 거기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또 애 숨풍숨풍 낳아서 죄 없는 애들로 이렇게 내 가정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그게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지금 주체예요. 이렇게 되셨죠? 예. 주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 사람을 둘로 쪼개 어떻게 해요? 뽑아내. 남자에게서 여자를 뽑아내요. 그 여자가 바깥으로 튀 나오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텅 비어버리죠. 그러면서 남자가 돼버리죠.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되고 사람이 아니라 여자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딱 여기가 비인 거야. 이렇게. 왜? 여자가 사람이 되려면 남자가 남자하고 연합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각 객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삶의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살게 해줘야 돼.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속 얘를 살게 해줘야 돼. 알았어. 되셨죠? 네. 근데 요 객체들이 뭘 해요? 지들 인생 살겠다고 그 이 객체들이 주체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그 선악과를 딱 따먹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죄라고 했어요. 왜? 그 열매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야, 이 죄인아! 라고 하잖아요. 너가 이제 죄를 졌다, 범죄했다, 타락했다라 그러잖아요. 그 도대체 열매가 뭔데 그걸 따먹었더니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잖아요. 그 죄잖아요. 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것도 죄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거 불순종하면 죄 맞는데,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럼 여전히 인간한테 주체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주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객체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요, 어떤 주체자의, 주권자에 의하여서 그 주권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객체가 된 자들한테 뭘? 죄라는 것을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니들이 객체가 된 거야. 니들 주체성 없어. 그럼 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니들 나로만 살아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거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되셨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무엇합니까? 계속 내가 하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계속 내가 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또 자기의 객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엇 하려고요?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려고 그래요. 또 그걸 다 뭐라 그래?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니까요. 얘네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애들이에요. 객체는 주체가 뭘 하게 해야만 뭘 할 수 있는 자라니까요. 객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도 지들이 따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객체의 주체자가 그렇게 그거 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죄짓게 만들었네. 그런 식으로 또 가버리면 곤란해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한테 핑계대요. 죄짓고 몰랐을 땐 귀신한테 핑계를 대더니 이제 좀 뭘 알았다고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악과 그 죄라는 걸 놓고 빨리 따먹어 라고 하신 건 뭘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요? 네. 아주 간단해요. 너가 나야 라는 거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가 나야를 알아먹게 하시려고. 근데 이걸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걸 죄라 그래요. 예수님만 사람이셨죠?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그거 알아먹으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다고 오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죽어 저기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그러면 또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진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용어를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다가 죄라는 것을 딱 두시고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건 너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와 이 묵시 속에서 나와 함께 사는 자야를 깨달아 알아먹으라고요. 잘 보세요.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기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집 걱정도 필요 없어. 맞죠? 여기를 천국이라고 다 착각하고 오해해요. 그래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라 그래. 아니라니까. 너가 살 곳은 여기 아니야.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에덴에서 완벽한 그 피조 세계 여기는 이 묵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같은 거야. 근데 왜 거기서 천년만년 살라 그래? 이 묵시를 알아먹으면 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역사가,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살기 좋은 이 땅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정말 좋은 그 묵시를 설명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으뜩해요. 이 에덴 동산이 다 천국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라 그래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되죠? 그죠? 죽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신이 되면 돼요. 신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건 피조물의 하나님 되기예요. 그 피조 세계에서 왕 노릇하면서 신 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죄야. 피조 세계에서 니들이 왕 되고 신 돼가지고 천년만년 니들 배불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야. 그 죄 깨달아 먹으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죄라는 거 깨달아 먹으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델하우스네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날 찾으면 내가 너 진짜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해줄게. 선악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죄 알아먹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왕 되려고 그러겠죠. 신 되려고 하겠죠. 맞죠? 이 세상에 신을 하나로 딱 줄이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뭐 나와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그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 만몬이 신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 있으면 사람도 사고 사람도 죽입니다. 돈 있어봐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만요. 돈 있으면 비행기를 후진도 시킬 수 있다고. 그래?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없으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세상의 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라는 걸로 신앙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한테 다 뭐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뜯어내는 거예요. 자꾸 왜 껴드세요? 왜요? 아닌 것 같으세요? 결국 다 돈이라니까. 그 돈이 못할 게 없어 이 세상에서. 그것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이제 좀 창세기의 그림이 그려지세요? 죄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아직도 좀 모호하신가? 자, 그럼 이거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사람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라 하세요. 원래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요. 드러나요. 무는 보이지 없음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무는 뭐라 그랬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속의 그 실체가 무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탁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걸 이걸 봐라 창조한다라 그래요.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떤 실체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손에 그러니까 오감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아사라 그러죠. 그죠? 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인간 원래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건. 이 묵시 속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묵시 속에 있는 이 인간 사람을요. 역사 속으로 탁 집어넣으세요. 봐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와요.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사하시는 거죠. 모양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사. 이거는 창조고 말씀하시다. 아사.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만들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2장으로 가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둘로 나눠서 남자, 여자. 자, 남자를 자칼이라 그래요. 자칼. 근데 그 자칼이 뜻이 뭐냐면 기억됨이에요.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니까. 뭘 기억합니까? 묵시 속에 자기를 기억해요. 묵시 속에 자기를, 인간을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역사 속에 딱 나와 봤더니 뭐 하나가 없어. 뭐가 없어요? 자기 반이 없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예요? 남자야. 그래가지고 무엇해요? 그 묵시 속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 그냥 사람이라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 너가 사람이 되려면 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여자. 그죠? 여자라 그래요. 그랬더니 걔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여기선 너하고 나하고 원래 하나였었어. 그래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살고 있었었다. 라니까요? 이 짜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억하고 있어.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잠깐 삼척보로 빠져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으로 다 출생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린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요? 기억 상실증 상태로 다 태어납니다. 그랬다가 충격을 받으면 뭔 충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충격을 딱 받게 되어지면 네, 여기서 기억나기 시작해. 뭐지 이거? 원래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어디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묵시 속 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을 찾게 되어지죠. 네. 그럼 이 여자는 뭐게요? 여자 네케바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의 뜻이 뭐냐면 이 남자가 명명하다.
이 남자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묵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묵시 속에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여자한테 이렇게 명명히 어떠한 자기에게서 나온 그것에게 이렇게 명명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게 뭐예요? 너가 나야. 묵시 속에선 너하고 나하고 하나였어. 그래서 너가 나야. 가 그게 여자, 네케바라는 뜻이에요. 남자에 의하여, 그 묵시를 기억하고 있는 남자에 의하여 너는 나다! 라고 이렇게 명명받은 자. 그걸 여자라 그래요. 되셨나요? 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넌 내 거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이제. 온전하게 연합된 자 해가지고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있든지 여자로 있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남자고 노봉희 집사님이 여자지 않습니까?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 묵시 속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별이라는 거 없다고 했었어요. 그럼 우린 다 뭐예요? 그렇죠. 여자죠. 왜?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 되셨죠? 근데 로마서 5장 아까 봤었죠?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느니 아담은 뭐라 그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 그러죠. 그러면은 요 아담 있죠? 요 아담이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면서 이 남자의 이름이 고유명사로 아담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같이 먹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모형이래요. 누구? 예수. 예수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예수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남자만 기억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야,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줬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담이라니까요. 어떤 아담? 이 묵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럼 난 예수 아니잖아요. 그럼 난 뭐란 얘기입니까? 우린 여자. 아직 이름도 주어져 있지 않은 자. 우리가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애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다 이름 져주죠. 그 왜 이름을 져주겠냐? 걔 이름이 없으면 걔는 사람 노릇도 못하죠. 누구한테 불려지지도 않아요? 출생 신고도 못한다니까 이름이 없으면. 아니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줘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는 이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어디선 시작이 됐으니까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 아니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한테도 이름을 준다니까요. 그 개들도 지들의 이름을 계속 불려짐을 받으면 어느 순간 요시야 와라 하면 와요 그게. 아니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요? 누가 만든 거냐고요?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이 아담이 내가 너를 하와라 부를게. 이름 줘주네. 명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요 사람이 남자가 되면 이름이 아담이 돼요. 기억하고 있는 자,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 아담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그 각출되어져 나온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지죠. 네. 언제 이름 주어집니까?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이름이 주어져요. 네. 죄인으로 선포되어진 자기 실체가 죄인이라는 걸로 폭로되어진 그때 이름이 주어진다니까요. 뭘로? 하와로. 하와. 하와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산자예요. 이 하와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쪼에예요. 쪼에. 이 쪼에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가진 자. 남자에게 이름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넌 산자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남자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니까? 생명이라니까요. 맞죠? 네. 그래 놓고 이게 갈라져서 나갔네?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 뽑혀져 나갔네? 네. 그 객체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주체자에 의하여서 사라져야 되죠? 맞죠? 근데 그 주체자가 지금 없잖아, 이 여자한테. 그럼 얘는 뭐예요?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 그럼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다 네크로스,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굴 만나면 남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널 앞으로 내가 여자 하와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에게 넌 이제 내 거야 라고 한 그 남자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구원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돼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너 내 여자야 라고 명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져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예수가 그냥 내 바깥에 있는 내 육신적 문제나 해결하는 그런 뭐 신으로 있으면 그 구원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냥 주여 주여 해도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생명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럼 죄는 뭡니까? 죄. 우리는 하나도 못하는데 죄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의 지금 선악 그 기준에서 악한 게 죄 아닙니다. 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그게 어떻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죄 나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실체를 만나셔야 돼요. 죄는 뭐냐면, 죄라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는 걸 알아먹는 걸 죄라 그래요. 죄가 뭐 이렇게 하지 마 해라는 걸 이렇게 어기는 걸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갔구나. 그 탕자 비유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가면 무조건 죄라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죄 아닌데, 아버지 집 바깥으로 나가면 죄라니까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이라는 자에게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남자로 살든지 여자로 살든지 하면 그게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엔 있지도 않은 뭔 제도를 여기다 두신 건 결혼이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너 남자로 계속 있으면 안 돼. 너 여자로 계속 있으면 안 돼. 네 그 반쪽에다가 채워 넣어야 돼. 너를. 그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해산함으로. 여자 혼자 어떻게 해산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진짜 이렇게 여성들이 애를 낳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선 남자가 필요하죠. 너 그 남자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남자와 연합돼야 돼. 그러면 네가 생명을 낳는 거야. 그럼 애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으면, 그러면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출산이 이 땅에는 왜 있냐고요. 예? 그 출산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아까 그랬죠. 이 피조 세계 속,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묵시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럼 그 여자가 출산하는 그 과정 하나만 봐도 죄가 뭔지, 구원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여자들의 칠거지약이 있었었죠. 애 못 낳으면 죄인이야.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 이런 제도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죠? 이슬람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여자가 애 못 낳으면은요, 대가 끊긴다고요. 다 이게 내쫓김 받는다니까요. 그 집에서 내쫓김을 받는다라는 건 여자는 경제적 수단이 없습니다. 경제활동 수단이 없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건 언제 생긴 거며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누가 했냐고.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죄에 대하여 탕자 비유했을 때 하메로스라고 그걸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구약 본문을 통하여서 보자고요.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면 이 묵시에 있었던 자가 역사 속으로 튕겨져 나와 이 묵시를 잊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그걸 죄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선악 기준 속에서 나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복음이라는 남자, 이 묵시를 기억하고 있는 그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다니까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걸 아들, 근데 그걸 생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낳은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게 예수고, 그게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남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묵시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아담, 예수, 남편, 남자, 자칼 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걸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여자, 하와, 생명 없는 자, 여자.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너 묵시 속에 나하고 원래는 하나였었어? 라고 이거를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아 먹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이제 뭐라는 이름이 주어집니까? 하와, 생명이라는 그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와 연합. 근데 그 예수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연합. 되셨죠? 예. 근데 그 성령이 생명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죠.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바깥으로 출생하면, 낳으면 그 여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왜? 이 여자 안에 뭐 있었으니까? 생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생명이 나왔네? 나 구원받은 자 맞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그냥 옆에서 당신 구원받은 자 맞아. 예수 믿잖아. 믿습니다. 100번만 해봐. 그럼 믿음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을 끄집어 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수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 그럼 성령이란 얘기죠. 맞죠? 그럼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요. 그 성령으로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나에게서 나와요. 나와야 돼. 그럼 누군가가 그걸 먹고 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너 구원받은 자 맞냐? 그거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깨달아진 진리의 그 말씀 그 예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그냥 저는 잘 못해서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전도 안 하면 다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내성적이어서요. 말 주변이 없어서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끄집어낼 그 복음, 그 말씀, 그 성령, 그 생명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뭐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아십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죠? 되도 않는 짓 하면서. 전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일단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데려오면 돼요? 100% 돌아가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전도는 일단 데려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그 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 다 실망하고 가잖아요. 뭐 교회 이렇게 작아? 뭐 이 교회는 뭐 프로그램 없네요? 이 교회는 선물도 안 주네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실망해서. 왜요? 아직 그 복음을 들을 준비도 안 되는데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한번 교회에 실망하고 간 사람들은요,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다시는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온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그 진리 없이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없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 어디서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절간에서 진리를 들어요? 천주교에서 진리를 들어요? 어디서 진리를 들어요? 집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진리 듣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영생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고 교회가. 자기가 기대했던 그 교회로 가죠? 어떤 교회? 복 받는다. 뭔 복을 받으려고. 원래 교회 되게 불편한 곳이어야 돼요. 교회 진짜 재미없는 곳이 되어야 돼요. 왜? 왜요?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 묵시 속 그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재밌습니까? 지루하고 현실 감각도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야. 죽어가는 전하라만 얘기를 해. 그럼 뭔 재미로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데가 진짜 교회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재밌어져.
그 얘기가 점점 나한테 실체로 다가와. 그 사람들만 진짜 사람. 그들만 진짜 구원받아. 교회는 그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정리 좀 되셨어요? 아직도 그냥 이렇게 뭐여시죠? 뭘 얘기했나 저 목사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죄에 대하여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봤죠? 로마서 죄가 들어왔다라 그래요. 내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다라는 건 누가 보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바깥에 어떤 타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바깥에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거긴 뭐예요? 묵시란 말입니다. 묵시에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묵시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라는 걸 일일이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보냈고 내 인생 속에 보냈어요. 그럼 그 죄는 뭐겠습니까? 나를 알아먹고 하나님을 알아먹고 이 역사를 알아먹고 저 묵시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죄라는 걸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생명 없는 자, 이름도 없는 자. 그래서 나도 살고 싶어요. 그 생명 주세요. 나도 이름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 살리는 그 예수 주셔가지고 그 복음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를 뭐라 그러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을 보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이거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인치는 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기름 붓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얘네들 내 거야. 내 일 하게 하려고 내가 얘네들 선별해서 구별해서 내 거 만든 거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갖고 오면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항상 같이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치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죠.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핵심은 뭐겠어요? 성령 있는 자.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성령 있죠? 없으세요? 있어요. 계세요. 아직도 고민스러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나?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있나? 아직도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고민스러우셔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 있고 여러분들 성령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니까? 예수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 그 예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그럼 그게 생명이죠. 출산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네네? 맞죠? 내가 그리스도네요. 그리스도,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 하시면서 사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든지. 제가 목사면 목사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면 돼요. 뭐?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직업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각자 가정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요. 괜히 소명받았다고 다 그냥 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들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저 하나만으로도 좋게요. 우리 교회 저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급급하잖아요. 여기 목사 한 명 또 있어봐요. 그럼 그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허리 휘어요. 먼 놈의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왜 조금 뭐 말씀만 조금 깨닫고 뭐 좀 뭐 하면은 왜 다 목사 되는 겁니까? 교회 등 위게, 허리 위게. 그 하던 일 해! 그래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세워 나가요. 복음 전해서,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이런 개념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다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목사하겠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가정도 다 내팽기쳐. 직장도 다 내팽기쳐.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맞아요? 언제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 되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에게서 튕겨져 나와 객체가 되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사면 그걸 죄인이라 그러고.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만 선악 기준에서 그거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때 진짜 죄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받을 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럼 또 그걸 또 한글 성경으로 봐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좋은 죄지? 그게 나쁜 죄라니까 진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진짜 나쁜 죄죠? 맞죠? 그럼 그 죄의 정체는 뭡니까? 객체가 주체성을 갖고 살 때 그걸 진짜 죄라 그래요. 영원한 심판받을 죄. 그럼 구원받을 죄는 뭡니까? 객체가 주체성을 갖고 살다가 이건 뭐냐 이거 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냐 인생 이거 뭐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십자가를 딱 경험을 하고 그걸 만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체성을 갖고 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냥 객체구나. 라고 그걸 깨달으면 그게 구원받을 죄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죄예요. 그게. 그 죄만 사함받아. 그래서 주체성을 포기하고 객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살게 되어지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럼 그걸로는 에로타워 하지 마라 그러죠. 왜?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뭘 그걸 육신적으로 뭘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좀 그림 그려주셨어요? 죄가 뭔지? 객체 주체만 기억하네요. 객체 주체만. 여러분들의 주체성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 의하여 차압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는 뭐냐 이게 내 인생 뭐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의 열심으로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연합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신이라면 여러분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지. 제가 원하는 걸 신이 다 들어줘. 그 노봉 입사님이 원하는 걸 신이 다 들어줘.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예? 로또 맞게 해달라고 해가 로또 1등 맞게 해달라고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로또 맞춰주셨어요. 근데 노봉 집사님 또 같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선옥점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로또를 사면 하나님한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로또 1등 맞춰! 하나님이 다 들어줘. 그럼 그 로또 1등 맞습니까? 예. 10,000원이나 받으면 감사한 거죠. 10원 한 장 받겠어요. 그 10원 한 장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찬이한테 찬이야 시험 위험을 100점 맞았으니까 아빠 용돈 줄게 10원 줘봐요. 어이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줘. 그러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날 모르고 10원짜리 하나 주고서 100점하고 이거를 맞받치게 하려고 그래. 10,000원은 줘야지.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주체자에게 계속 객체로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계속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가 나와야 뭘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여러분들 죄 안 져보세요. 또 오해하시네요, 그러면. 그럼 이제 죄 지란 얘기예요? 죄 짓지 마세요! 근데 우리에게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죄를 안 지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들을 해. 나 의로와? 나 이만큼 성장했어? 성숙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적 죄와 그걸로 말미암는 육신의 어떤 그 죄악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에피두미아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먹으시라고요. 왜 그런가? 은혜가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난 필요한 자구나. 그렇게 알아먹고 그 주체자에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체자에 의하여 살아가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죄는 넌 객체고 하나님이 난 주체야. 근데 너 나야. 너 나야.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날 죄짓게 만들었어? 하나님 나쁘신 분이시네? 여전히 선악과 그냥 열심히 따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자. 그게 사망에도 못 가는 죄입니다. 진짜
그 죄값 받고 영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그 죄인이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 나한테 생명 없구나. 생명 주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